감독이 말하려는 것은 명확합니다. 존재의 문제는 외형이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괴물이 괴물이 된 이유는 그의 꿰맨 얼굴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품이 우리에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진실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발견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기에르모 델 토르 감독이 작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인 프랑켄슈타인은 이전의 프랑켄슈타인 영화들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1931년 보리스 칼로프의 괴물은 공포 그 자체였고 1994년 케네스 브래너의 괴물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델 토로의 괴물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SNS 시대를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확인합니다. 완벽하게 보정된 사진들, 화려한 일상들, 성취의 기록들 등 그 피드를 내리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델토로 감독이 만든 괴물은 죄수들의 신체 일부를 꿰맨 존재입니다. 못난 것들의 집합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괴물을 보면서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역시 불완전한 조각들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실패의 경험, 타인의 평가, 채워지지 않는 열망들 등 이 모든 것들이 꿰매져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감추려 애씁니다. 완벽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면서 말입니다. 델토로 감독은 이 영화에서 괴물의 내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괴물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존재, 연민을 느끼는 존재,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영화 속에서 괴물은 자신을 만든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라며 묻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며 더 절박하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창조와 파괴의 딜레마를 건드립니다. 빅터는 생명을 창조했지만 그 생명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물의 외형과 지성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만든 존재를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괴물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명을 지르고 총을 쏘고 쫓아냅니다. 괴물은 선악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났지만 세상은 그에게 악의를 가르쳤습니다. 감독이 말하려는 것은 명확합니다. 존재의 문제는 외형이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괴물이 괴물이 된 이유는 그의 꿰맨 얼굴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품이 우리에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진실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발견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상처, 나의 실패를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칩니다. 일에 몰두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성취를 쫓으면서 나 자신과의 대면을 피합니다. 둘째, 설령 나를 마주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영화 속 괴물처럼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여 존재 자체를 끝내거나 쾌락을 추구하여 죽을 때까지 오늘을 마지막처럼 즐기는 것,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택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자살은 말할 것도 없고 쾌락은 공허함을 남기고 성실조차도 결국 그래서 뭐라는 질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존재의 근본적인 결핍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영화 속 괴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적인 사랑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서 우리는 더욱 외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괴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문둥병자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혐오받던 존재이자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쫓아내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던 그 피부를 손으로 어루만지셨습니다. 세리는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이자 사람들이 침을 뱉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우리의 꿰맨 얼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면을 벗기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괴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흉측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채찍에 찢긴 살, 가시관에 찔린 이마, 못 박힌 손과 발,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못남, 결핍, 수치를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거부를 경험하셨고 우리가 받는 멸시를 받으셨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꿰맨 조각들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상처가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못난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화 속 괴물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신의 반영을 보고 절규합니다. 혼자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혼자 거울 앞에 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네가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야. 나는 네 안에서 아름다움을 본단다. 나는 네가 될 모습을 본단다. 그리고 그 모습을 위해 나는 죽었단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부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볼 때, SNS 피드를 내릴 때,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때, 여러분은 죄수들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괴물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델토로의 프랑켄슈타인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형으로 판단하고 성취로 평가하고 비교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